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성탄처럼 이렇게 항상 밝은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기 전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또 예수를 우리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이 이야기가 참 아름답게 들려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사자인 마리아나 요셉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시집 안 간 여러분의 딸이 갑자기 임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별별 생각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음도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임신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나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직 동거하기도 전인데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닌가? 그런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창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이 들떠 있어야 할 그 정혼 기간에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이라니 충격을 받아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약혼을 한 상황입니다. 이 일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오해하게 될 거고, 또는 약혼녀 마리아가 큰 곤경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 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것이 마리아나 또 상처받은 요셉 자신이나 더 이상 큰 상처받지 않고 적당하게 덮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요셉의 마음이 편해졌겠습니까? 그렇게 덮어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온통 그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깊이 고민했던지 그만 잠이 들고 말았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때 꿈속에 나타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하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사의 말을 들어보면 요셉은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임신한 것이 드러나는 그 마리아를 데려오는 그 문제를 놓고 두려워했던 모양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셉 모르게 마리아가 간음의 죄를 범했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정말로 그랬다면 그 사실을 밝히게 되면, 고발하면 분명히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가 그런 처벌을 받는 것을 또 눈뜨고 볼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고 법대로 살던 요셉의 입장에서 그것을 그냥 무시하는 것도, 이 사실을 숨긴다는 것도 정의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자기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리아도 곤경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정말로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쉽게 믿어질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오래전 어느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건 믿지 못하겠습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꽤 연세가 있으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그러면 천지창조는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천지창조는 믿으신대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만드신 것은 믿으시면서, 아니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을 왜 못 믿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그건 정말 그렇네요 하시면서 불과 몇 분 사이에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는군요 라고 하시더군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성경 속에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들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왜 동정녀 탄생이 처음에는 그 권사님에겐 믿어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자식을 낳아본 여인의 경험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봤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내 생각, 내 경험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얄팍한 상식과 제한된 경험 안에 갇혀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것,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는 그것이 진실입니다. 물론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이치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셉이 무서워했던 것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었죠. 점점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보면서 어찌할지 몰라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서웠던 것이죠. 또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아니, 정혼만 해놓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며 요셉을 오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정말로 무서워했어야 하는 것은, 두려워했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내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지요.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에 기뻐해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전히 항상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또한 말씀했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비로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약혼녀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그것이 내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라고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그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났죠. 그토록 오랫동안 온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지 기뻐하는 수준에 머물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충격이었죠. 샥이 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격이 아니라 놀라운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메이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가 그저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이야기로 고백되어질 때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가정의 집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나 보다 별로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나마 축하해주면 다행이죠. 하지만 가까운 가정에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던 가정에 아기를 임신했고 또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마치 내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입니까? 그 일이 나의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감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쉬운데요. 다시 요셉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의 실질적인 문제는 지금 이게 꿈으로 들려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막 고민하며 씨름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꿈을 꿨다, 이런 꿈을 꿨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참 희한한 꿈 꿨구나. 내가 요즘에 고민이 많더니 이상한 꿈을 꿨네? 라고 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요셉에겐 두 가지의 보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리아의 잉태된 것이 나타나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전해준 이야기는 꿈속에서 보고 들은 내용입니다. 확실하자면 어느 것이 더 확실한 일입니까?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이 확실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실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꿈속에 나타나 주의 사자가 전해준 그 이야기가 실은 진실이죠. 여러분, 이 갈등의 구조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진 진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을 가볍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대로 행했다는 것은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결혼 안 한 상태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분명히 수군수군대며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저 꿈으로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사실을 믿었고 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 놀라운 방법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요셉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두렵지 않게 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는 그 사실을 알았고 또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 똑같은 상황이 기쁨의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환경에 눌려 슬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할 때도 있죠. 흔히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혼자 계시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 고독을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 있어 주는 것이 고마운 일이죠. 아니, 옆에 있지 않더라도 그냥 저 멀리서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험 있으시겠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을 놓쳐서 길을 잃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원주에서 태어나서 원주 조그마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원주시장이 있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어머니 손을 붙잡고 시장에 갔다가 두리번 딴짓하다가 어머니 손을 놓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던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어머니를 찾느라고 소리를 지르며 쳐다보는데 저기에 어머니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떨어져 있지만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누군가를 잃어버렸을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앞이 깜깜해지지요.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멀리 계시는 그 부모님의 존재만 봐도 눈에 들어오기만 해도 안심이 되지 않던가요?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라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의지할 대상이 누군가 있다면 결코 무섭지 않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겨운 일들일지라도 누군가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옆에 있다면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위로해 주지만 그 위로가 내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을 만큼 큰 슬픔 가운데 빠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때임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아무도 의지할 바 없는 그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그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기 예수님은 누추한 마국간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처음 시작이 그러하신데 그곳이 어디인들 왜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 간에 왜 함께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환경이 마치 광야와 같은 고독의 시간일지라도 그곳에도 항상 주님이 계심을,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때문에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에 아기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아직 없다면,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전히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두렵고 무서워하고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 떠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미아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손을 놓치고 우리가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성탄은 2000년의 단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을 축하하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지금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시선이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빼앗겨 주님의 손을 놓았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미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